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9문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제11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 돌아가시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주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지혜가 되시는 줄을 압니다. 모든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비할 길이 없음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또 지금 현재와 영원토록 있음을 굳게 믿고 성탄주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로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되게 뉘우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거룩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였지만은 이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버리고만 저희 기억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정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급하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말들과 질투와 시기에 불탔던 저희 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소리에 좌지우지 당황하였던 귀와 그리고 끊임없는 탐욕의 손과 또 죄 가운데 방황하며 빈둥대던 저희의 발과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로 생각되지만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끝 이 지점에 돌이켜볼 때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교회를 향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강력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론되어짐을 깨닫게 되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내년 한 해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의 끈을 동이며 기도로 늘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엽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최영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 속에서 늘 하나님께 애쓰며 간구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세임과 능력을 물붓듯 쏟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완악한 심령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영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주님 내려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강두사님, 전두사님께도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고, 교육부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예배 가운데 큰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각 분야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분열에서 화합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을 지닌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떡과 물고기로 대중을 먹이셨던 주님,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특히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탄절 주일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좌우회분들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귀한 분들일 겁니다. 성도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되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눈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얗게 눈을 내리고 또 그리고 성탄절 날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그렇게 눈이 오게 되면 그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그런 그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마다 또 캐롤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연인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가 또 주게 되는 그런 어떤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 전부터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이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같이 혹은 또 흥청망청하는 그런 것들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교회도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행사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축소하고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캐롤도 울려 퍼지지 않게 되고 하면서 조금은 더 이제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것이 한 몇 해 정도 전부터 이루어진 그런 그 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즐거움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은 안 되겠지만, 혹 이 조용한 어떤 크리스마스가 지금처럼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를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더 퇴색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서 더 한 번 더 살피고,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그러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또 그리고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4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텐데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약 가운데서 마치 신약의 바울처럼 또 구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 전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 중요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서 그가 펼쳐내고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또 좋은 왕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어떤 책무도 가져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 41장 1절부터 해서 오늘 읽은 거는 한 4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7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장 1절과 4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으로 부으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그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그렇게 또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주님을 여호와의 영을 받은 분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호흡과 영을 주시는 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게 되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만 100% 주장되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서 일으킨 바 되어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하며 그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거나 혹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만지시게 되는 그런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감격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그 지각이 열리는 그런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더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방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정의가 베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하시니까 예수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어떤 특징이 뭐냐 하면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방까지 그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선을 선이 되게 하는 의지, 능력,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 그리고 정의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정의라고 하는 힘은 불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는 같은 맥락이 있고 또 다른 맥락을 나타내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도 죄에 대해서 죄를 소멸하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내시는 이 정의의 한 측면이 심판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그 정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졌다면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진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더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습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내는 모습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의를 드러내고 힘으로 이 의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읊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어떤 그 구절을 하나님 앞에서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에게 들려질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힘의 원리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때로는 내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상한 갈대를 꺾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더 정의롭고 이것이 더 공익이 되며 더 옳은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의 원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의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요?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떤 대상들이나 혹은 어떤 이제 국한되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 이런 이제 대상들을 민중이라고 하는 보다 힘을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그 대상들 혹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더 우위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 국한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런 민중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온 하나님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는 특정한 어떤 대상들에 국한해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이들만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국한에서 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까요? 특정한 대상,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다른 대상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내 팔에 다리에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들어 옮길 수 있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한계의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내가 유약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그리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그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유약한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또 상한 갈대는 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저런 그 직위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위중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데 제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매번 주어지는 어떤 상황, 코로나를
다른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상황과 또 여건들 가운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제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그 유약한 모습이 있는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바라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승동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은 능하시며 주님이 능을 주실 때야 저는 비로소 이것들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게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내가 상한 갈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을 해내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힘 이상의 힘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시 상한 갈대가 되고 다시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이 꺼져가는 등불이요, 또 그리고 상한 갈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지는 그 유익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두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칫 또 잘못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상한 갈대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한 능력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긍심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나의 특별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때로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그 신앙의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 승동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고 하는 대상에게 주시는 것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에게 주님이 언제나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그리고 상한 갈대가 지어지는 개인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에게 구함이라고 하는 간구의 능력으로 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맡은 바 역할을 가진 자로서의 상한 갈대요, 그리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42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 보면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 정의를 세웠더니 되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섬들이 그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앙망한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아닌 그 교훈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왜 앙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한 갈대였을 때에 우리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일 때, 힘겹고 어려운 지금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득되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설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분, 당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나?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빛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어두움을 비추어내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태양을 또 전구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거나 태양 빛이 내리쬐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거기가 빛의 강도만큼 주어지는 밝기를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답답하고 캄캄한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방 가운데 빛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 땅에만 국한해 머물러 주시지 않고 거기에서 온전히 3년의 공생애를 감당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동으로 서로 넘쳐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땅끝에 해당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그 시절들을 보낸 그런 그 민족적인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 지역을 넘고 사랑을 넘고 사람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
4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온전함으로 성취되는데, 그야말로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가,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이 상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게 되었지만, 그래서 거지로 전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회복자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회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말도 이루어졌죠. 일정 부분은 그야말로 문장 자체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 일이 성취되어진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있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죄수들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은 다시금 풀려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것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일정 부분은 탕감해 줄 테니 나아가서 더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기회를 가져라. 그것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법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하는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하며 의를 말하고 의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말하고 행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나라가 악할 때, 혹은 세상이 악할 때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갇혀서 고초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로 내몰려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풀려나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옥중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도 주님이 진실로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옥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신 역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조상들 가운데서도 있어졌던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7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들에게 국한되어진 갇히거나 보지 못하거나 그래서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빛을 보고 풀려나는 이야기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벗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무거운 죄를 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우냐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면 본인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 또 선도 좀 행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최종적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마침은 영벌이라고 하는 죽음인데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불못 가운데 당하게 되는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감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달리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시도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42장의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의미의 원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떤 감옥일까요?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이것을 못했으면, 내가 예전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면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내 부모에게 억압당하고 혹은 이런저런 몹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런 그 상황들을 겪고 나면 나는 피해자인데 내 마음의 감옥이 나를 어두운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혹은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가두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사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아이들 또 그리고 청년이 될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기억했던 저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저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저의 부족함이 너무 싫고 남들과 비교해 봐가지고 외모도 또 집안도 그리고 또 공부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런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감옥 가운데 가두는 일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때로는 조금 전까지 나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어떤 누구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빛이죠. 그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더 특별하다고 나를 누군가에게 내세울 이유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벌거숭이 같은 나 하나로 좋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더라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교회에 못 모일 수도 있고 밖에 마음대로 기쁘게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주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실 주님, 오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탄절을 앞두고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배에 처소더라도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이 갇힌 자 놓이게 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대하고 이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잠 못 이루는 걱정과 근심 있는 이 있습니까?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의 어두움과 힘겨움으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 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만물에 보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참 위중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또 그리고 안보로, 하나님 경제적인 위중함으로 어떤 것도 돌파하기 쉽지 않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맞닥뜨려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대한민국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주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민족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무겁고 과중한 짐 주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함으로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요 또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서 강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또 지경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승동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하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어떤 고난이어도 현재 어떤 질병이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예배를 비대면 및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를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도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음악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사 찬양의 시간 및 성탄 발표회도 있사오니 은혜로운 성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회는 박상철 장로께서,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 성탄 발표회는 주일학교에서 섬겨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귀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때로 상한 갈대되고 때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질 때마다 오직 주의 이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그 모든 시련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